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날아오를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를 더욱더 악망하고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우리 영혼에 우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전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도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20년들 이 밤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크신 은혜가 임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적신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안나산 기도원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점심, 저녁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씨앗이 아버지의 참으로 이 안나산 성산에서 뿌리올 때 많은 아버지의 참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아버지 성산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성산을 찾아드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나산 식구들의 모든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참으로 베푸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크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아버지 이 안나산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병들이 치유되어지고 아버지 그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아버지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로 변화될 수 있는 이 성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우리 이상명 목사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생명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젖어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또한 우리 삶과 가정과 사역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자녀들에게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아버지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아버지 참으로 주시는 그 말씀 온전히 잘 전달하게 하시고 받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가는 아버지 또한 아버지 그 말씀의 은혜를 아버지 온전히 받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류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갈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데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정되신 사랑의 언약 더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우리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늘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라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바르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밤이 지나고 물가운데 왔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의 예수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기쁜 소식을 찬양하시고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복음 말씀으로 전도로 선교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한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마음이 함께서 저 서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아울리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보증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성령을 타사 성령으로 만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선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고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지시하나오시다. 성령을 역사하사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묵상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227페이지입니다. 1227페이지. 구약성경 1227페이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묵상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문을 닫아서 바깥으로 동쪽을 향하여 문이 계시고 본즉 문이 그 오른쪽에서 서명하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천히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천히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험칠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원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며 바라바는 내게 앞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사랑하니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걸어서 것이니 인생에서 내나이를 갖는 그것을 조시할 것이다. 그 바다가 동을 따라 간다라의 바다에 그 진펄과 개풀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과 오늘 각종 먹을 나무에서 찾아서 그들이 실을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들이 스스로를 타며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아멘. 오늘 생명수 흐르는 각처에 부흥이 있으리라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이상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수 흐르는 각처에 부흥이 있으리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수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살이 마다하고 오로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어여삐 여겨 주시옵고 말씀으로 흥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시는 말씀 받아 삶 가운데 축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살이 마다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권속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이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은혜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말씀을 딱 보고서는 바로 우리가 이해하기 참 힘든 부분들 참 많이 있죠. 누구나 쉽게 다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막 깨달음이 있으신 그런 눈빛을 저에게 보내주고 계시는데, 저는 이거 에스겔서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대하고 막 이럴 때는 그런 그 말씀의 깊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제가 너무나 청량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 말씀의 37장과 47장의 그 말씀들은 그나마 우리가 우리의 어떤 알고 있는 그 지식만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만으로도 능히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 말씀을 한번 택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서 이 에스겔이란 말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다. 단련시키신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이렇게 특히 47장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47장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오늘 앉아 계시는 사명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바로 오늘 대하게 될 11절의 말씀을 여러분은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은혜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그 주제로 삼은 것이 생명수 흐르는, 생명수가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들이, 모든 생물이든 무엇이든지 다 되살아나는, 생명을 가지게 되는,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는 그러한 말씀이니만큼 오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풀이나 배풀, 즉 쉽게 말씀드리면 언덕 위에 자리 잡혀 있는 그 구덩이라든지, 우리 이렇게 움푹 파여진 그런 구덩이 있잖아요. 그런 구덩이라든지 아니면 진흙풀 있잖아요. 어떤 수렁 같은 것, 그러한 장소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으로 모두 충만하게 되셔가지고 그 모든 웅덩이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죽어가는 그 여기에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사해라고 표현되지, 성경에서는 사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염해, 동해, 아라바, 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바다에 생물들이 살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이곳에 바로 우리 새로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인하여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그런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흠뻑 흘러들어서 정말 다시금 한번 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잘 표현해 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먼저 이렇게 눈여겨보실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그 성전에서, 그러니까 여기 성전에서 생명수가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 넘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안나 성산을 통하여 메릴랜드 지역으로, 그리고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세계 방방곡곡으로 은혜의 물결 생명수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 정인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에서, 이 안나 성산은 이 성전에서 이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갑니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흘러가는데, 아니 이 은혜의 강물이 처음에는 내 발목까지 와 있는 거예요. 발목까지 와 있는 이 은혜의 강물이 또 차고 흘러넘쳐서 어디로 가느냐? 무릎을 또 무릎을 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허리까지 차오르요. 그 다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영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나중에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가지 못할 강을 이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과 그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히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저 발목에 찬 은혜만 누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더 기도하고 매일매일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루하루 내가 살아갈 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은혜의 강물이 내 무릎에 차올라 있고 내 허리까지 차올라 있고, 그리고 내가 헤엄치면서 건너가야 할 그 정도의 은혜의 강물 가운데 내 삶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삶으로 고백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이게 전측을 측량했을 때 대략 그 길이는 500m를 말합니다. 대략 그 500m.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사실은 측량할 수 없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크나크신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자, 이쪽을 보시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 나오시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 그리고 이 앞선 오늘 엘리야와 같은, 아니면은 또 예스겔과 같은 이 선지자들은 무엇이냐면, 이 예스겔은 무엇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하나님이 다짜고짜 물으신 것 같아요.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생명수 흐르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짜고짜로 나를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보실 것은, 이것을 보았느냐 하였을 때 그 본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삼든 사명자를 삼든 택하실 때는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로 향하신 그러한 은혜와 나로 향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는 정말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대뜸 나무가 심이 많은 거예요. 강 좌우편으로 보니까 나무가 심이 많더라. 우리 여러분께서는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잘 아시죠? 그러한 생명나무가 강 좌우편에 많이 있게 됨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8절에서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대사라난다. 아라바 바다의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바로 사해를 상징합니다. 죽어있는 그 바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죽어있는 그 바다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나느냐? 생명수가 흘러서 생명수가 그것에 닿으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버린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떠났잖아요. 우리가 떠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기도에 삶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강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신다잖아요. 그 은혜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죽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번성한다는 말입니다. 충만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나고 고기가 힘이 많게 되므로 물이 흘러가서 그 죽어가던 그 사해 바다가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누구에게 보여주셨다? 바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본마음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에스겔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다시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 백성들은 돌아갈 것을 분명히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의 회개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실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는 완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르는 곳마다 우리에게 이르렀을 때 그리고 당신에게 이르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에게 그 은혜의 강물이 이르렀을 때 그 사람들은 이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의 눈물 쏟으며 다시금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얼마나 많은 타락과 얼마나 많은 그런 환란들이 활개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항상 우리는 모든 걸 잊고 살잖아요. 단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추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정작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실패가 없어요. Jesus never fail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감히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살아갈 사람들이잖아요. 그 영생에 있어서 영생이 뭔데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거기에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거기에 무슨 끝이 있습니까? 종말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종말인 줄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닷물이 다 되살아나고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니 이제 차에 죽어있던 그 바다에 많은 물고기들이, 생물들이 살아나니까 그곳을 정착해가지고 이제 우리 보면은 어부가 쓸 것이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어부가 그곳에 거주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부가 그곳에 거주하여서 그리고 머무르고 거주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면 어부가 정착을 하려고 그러면 어부가 뭘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엔게디부터 에너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죽어가는 그 땅에, 아니 사람이 제정신이면 그 죽어있는 그 바다에다가 어떻게 그물을 칩니까? 그런데 그물을 치게 될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왜 그물을 치게 되냐면 고기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저는 빼먹고 가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9년 전에 교회를 처음에 설립할 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번에 한두 번은 제가 말씀드렸을 건데, 말씀의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의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세상 가운데 젖어서 정말 죽어있는 내 영을 일깨워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저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제 아내와 함께 그저 앞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정말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그 오는 가운데서는 그 강물이 흘러가다 보면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진풀과 개풀을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말씀하네요. 이런 소금 땅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육신으로 인하여 만나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인하여 만나게 될 것이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육신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의 강물이 흘러든다 하더라도 내 자기의 교만과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 내가 그 언덕을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그곳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내가 만들었을 때, 철옹성같이 만들었을 때 그 은혜의 강물은 그곳을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나가 버리게 되는 그 생명수, 그 강물이 그렇게 지나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소금 땅이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소금 땅은 생물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러한 말씀을 받았을 때 저는 너무나 흥분되어 있었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정말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다짜고짜 저에게 무릎 꿇으라고 하시죠. 무릎을 꿇고 회개하라고 하시죠. 몇 시간을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고 제 마음 가운데 파여져 있던 그 웅덩이들, 진흙탕 같은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빠져나감을, 그리고 내 상한 그 여린 육신이, 제가 여리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는, 아니 저렇게 남 모르는 아픔도 가끔 있답니다. 그렇게 교통사고로 제가 한 1년 가까이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아무튼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내 마음을 휘어잡고 있던 그 세상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하나 다 떨어져 나가는 귀한 역사를 맞이하게 해주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정말 믿음 좋으신 장로님 몇 분하고 권사님 몇 분하고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다 인도해 주시면 아싸 이러면서 얼마나 제가 참 열심히 목회의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진풀과 개펄에 그 뿌리 박혀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만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60년간 내가 살아봤지만 교회 기도가 뭔지 몰라요. 나는 몰라요. 오직 아는 것은 세상이 좋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렇게 하는 분들을, 그런 분들만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받고서 정말 말씀의 그물을, 저는 그 말씀을 받고서 제가 일주일 만에 여기 와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원래 그러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또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번 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좋으니까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둘이서 함께 기도드렸더만 캘리포니아로 가라고 하고 그 한 사람을 섬기라고. 그래서 1년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한가운데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렇게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교만에 휩싸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음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고서 때가 되면, 때가 차면 그 열매를, 그 곡식을 거두어 드릴 그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또다시 교회를, 이 조그마한 교회를 설립해서 또 그렇게 또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12절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지만 12절의 말씀에서 보면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소를 통하여 나온 그 물만이 은혜의
그 강물이요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령을 많이 알아요. 기도를 죽으라고 해요.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착각해서는. 이제는 그러할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을 우리는 사명자로서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내 섬김을 통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바라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그 열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모든 질병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어떻게 하면 닿기만 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나사로야 나사로야 불렀을 때 그 칭칭 동이면 그 붕대를 갖고서 걸어나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역사, 그 생명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나로부터 은혜의 강물을 맛본 자로서 그것을 나 혼자만이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맛보게 하면 어느 누구도 그 물맛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워할 것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제 믿음의 능력, 그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이제 그 진펄과 개펄 같은 그 웅덩이에서 이제는 우리는 발을 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도도히 흘러가는 시대를 초월하여 공간을 초월하여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에 우리는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발을 담그게 되면 그 다음 무릎까지 차오를 것이요, 허리까지 차오를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헤엄치며 서로 자유형이 좋습니다. 이렇게 헤엄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늘 함께하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타락으로 끝없이 치우쳐가는 이 세상이지만 이 시대에 이제 예술가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여러분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복음의 전파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이 삶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보기보다는 좀 세요. 이게 내 생각인가 할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그들의 능력이 그것도 악한 영이잖아요. 생각 가운데 들어옵니다. 생각 가운데 들어옵니다. 생각 가운데 들어옵니다. 분명히.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말씀대로 성경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고 그 중에 내 마음에 꽂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죄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관역에서 빗나가다 신,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에 제대로 딱 꽂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착한 종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시온 대로를 지나 그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진실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구원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를 풍성하게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동력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 흘러가는 그 강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갔던 그 문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바라보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진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먼저 기도 드리게 될 것은 먼저 우리 안나 성산에 이제 얼마 전에 저희들 기념일을 드렸죠. 이제 새로운 도로와 그리고 새로운 그 다리를 통해서 이 안나 성산에 많은 믿음의 그 백성들이 이제 이곳에 머물며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북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는 계속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자신의 모든 삶의 모든 가치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각각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꼭 응답받으시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목소리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리고 부사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 성찬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 진펄과 갯벌에 하나님 아버지 뿌려져 있는 그 많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백성들을 하나님 찾아가는 우리의 눈길과 손길과 발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나 성산을 하나님 아버지에 섬기고 있는 모든 안나 성산의 가족들 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각각의 그 명해진 그 사명에 따라서 감당하고 나무를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격케 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고 북한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얼어붙은 땅 그 공격 땅에 우리 생명수가 흘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둥강난 그 땅덩어리에 생명수가 흘러들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미국 땅 하나님 아버지 청교도 정치인을 다시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위정자들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자신의 모든 탐욕을 버리고 오직 섬김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각각은 각 나라의 위정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질퍽하고 강박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득 찬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직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제 많은 미지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르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과 성도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나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옆에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들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이 땅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기도들이 없나이다.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환우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강성 보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남을 이것도다 고백하는 그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육신의 질병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마음에 병들어 있는 그것이 족초와 쌈뿌리들이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나 성산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며 부르짖는 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내를 통하여 이곳에서 생명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의 강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후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 질병이 따라갈 것이요 내 몸에 아픔이 따라갈 것이요 내 몸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